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전에 길을 가다가 운전자 2명이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기를 해가지고 서로 부딪힐 뻔하게 됐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차가 경적을 울렸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끼어들기 하던 그 차량의 운전자의 창문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고 곧이어 서로의 창문이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아주 뜨거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창문만 열고 이 두 분이 교제를 나누시더니 이내 한 분이 운전석에서 내리시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다른 운전자분도 그 차에서 내리셔서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진한 뜨거운 교제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조금 떨어져 있던 제게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이렇게 계속 들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을 못 해드리고 뭐 이런 겁니다. 야, 이 삐 계속 이마 뽀삐 계속 삐삐 그런 말을 계속 서로 주고받다가 한 마디 말이 이렇게 저한테 딱 이렇게 꽂히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운전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럴 거면 법대로 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대로 해.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중에 중간에 시민들이 이 두 분을 막 말리기 시작해서 경찰차가 오고 그리고 이제 진정이 되었는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좀 이상하다, 좀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갑자기 끼어들기 했던 그 차량이 검은색 차량이었고, 저는 그래서 그 검은색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창문을 내리셨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비상 깜빡이를 켜든 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창문을 내리더니 오히려 사과할 줄 알았던 그분이 더 화를 내시고 또 크게 소리도 지르시고 그러시더니 막 운전석에서도 먼저 이분이 내려서 그분한테 막 힘차게 달려가시고 또 열심히 달려가셔서도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법대로 하라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저분이 말하는 법대로는 어떤 법일까? 저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분위기에 저렇게 행동할까?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근데 막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분을 보면서 참 희한한 분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살면서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법대로 하자느니, 법이 어떻다느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최고로 오래된 법전이 있죠. 뭔지 아시나요? 함으로 시작하는데, 함으로 시작하는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데, 그 법전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함무라비 법전에 이렇게 비석과 그 법전의 내용이 담긴 저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더 이전에, 벌써 200~30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법전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게 우르남무라고 하는 법전도 있대요. 이게 기원전 2000년경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그러면 한 4000년 전에,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4000년 전에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류가 4000년 동안 살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많은 법들이 바로 저러한 고대의 법에 의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 법을 기반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율법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십계명 같은 법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저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고대 사회의 법들은 보통 지극히 인간적인 배경과 신분적인 배경 속에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수렵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떤 곳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 법은 부족민들 간의 어떤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것,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고대 법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어떠한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어떤 부족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것을 따져서 묻고, 그 절차상 그 법을 거치면 벌을 주기 위한, 형벌을 위한 법이 이 당시에는 존재했던 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고대 근동의 법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서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아니면 더 심하게 보복하고 응징하기 위한 매우 무서운 규칙과 규범들을 가져놓은 것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될 이 이스라엘의 율법,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이러한 고대의 법의 정신 또는 법의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법을 맺으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어떠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메시지가 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 시작부터가 매우 독특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백성들과 함께 이동해 오고 있는데, 시내 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간접적으로만 만나셨어요. 근데 무슨 이유이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10가지의 계명, 이 10계명을 말씀하는 장면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본문 2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 계명과 이 어떤 율법을 주시는 것을 처벌의 도구로, 어떤 벌을 하시기 위한 도구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관계의 도구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는 너를 이라고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있고, 뒤에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본문 2절은 이스라엘을 너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십계명을 시작하는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법의 핵심 10가지를 뽑으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십계명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고대 사회에 있던 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어떠한 신분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는 너와 나의 관계에 의한 법을 만들 수가 없었죠. 더구나 오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신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법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신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 법을 맺기 원한다, 법을 세워가기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이 어떤 의미로는 필요하지도 않았고 있을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고 신분에 따라 종의 삶을 사는 자유가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무슨 법이 적용되고 무슨 법이 필요했겠어요? 법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이제 법을 만드심으로써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인격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너는 너와 나의 관계를 맺어가는 인격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자유인이다, 자유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앞에서 무법의 운전자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운전자 아저씨가 이렇게 법대로 하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는데,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존재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관계를 맺을 존재가 있어야 법대로 하고 뭘 어떻게 따지고 하는 것이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법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또한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쌍방 간에 자유가 전제돼야 돼요. 권리가 생겨야 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유가 없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고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법을 지금 우리하고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세워가는 게 아니고 누가 세워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법을 세워가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와 나의 관계로 내가 너를 존중해주고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자유한 사람으로 대해주면서 내가 너와 법을 세워가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고대 사회에 징벌하고 형벌을 하기 위한, 사형을 하기 위한 법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시는 이 율법이 얼마나 그 정신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율법,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지키기 쉬우신가요? 말씀대로 지키시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다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무거워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현대인들이 법을 요리조리 잘 피해서 살아가려고,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법이랑 부딪히려고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다 법을 이렇게 살살 피해 가더라고요. 살살 피해 가려고 하는 모습은 많이 보는데 법하고 정면 충돌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과 계명, 이러한 것들을 잘 피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십계명을 사실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풀어가면 한 주 한 주 풀어가도 모자라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십계명을 뭐라고 주셨나요?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죠. 근데 여러분 요것만 딱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것만 딱, 요 계명만 놓고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너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나에게 두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에게 두지 않고 살아가시나요?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잘 피해 가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하고 최대한 잘 감추면서 위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두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많은 신을 섬기든지 여러 가지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잘못됐다,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되겠지만, 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 말씀의 의도 안에는 이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서 이 율법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더 강제하거나 우리에게 법을 정해놓으시고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는 벌받아 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것이 아니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더 큰 자유를 주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도구로서 이 율법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수동적인 인간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진 존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은 자유함 속에서 그 법들을 지켜나가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들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이 언제 주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십계명의 율법이 어디에서 주어졌다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시내 산을 통과할 때 주어졌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 후에 시내 산에 갔을 때 백성들에게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말씀을 다시, 본문 2절 다시 보시면 다시 한번 읽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번에는 인도하여 낸이라고 하는데 제가 표시를 해뒀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던 백성들을 이미 인도해 내셨죠. 그렇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애굽에서 건지시고 구해 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건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출애굽을 한 순간부터 백성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이미 이루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켜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유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아주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많이 흔들기 때문에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죠?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죠? 구원 받으셨잖아요. 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근본 뿌리죠. 근데 여러분, 나무가 뿌리만 있다고 해서 온전한 나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자라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온전한 나무인 것처럼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받아서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가야 될, 열매를 맺어가야 될 책임이 또한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첫 언약의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가보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국가에서의 언약은 이렇게 재물을 가져오고 재물을 쪼개는 것에서부터 언약 체결의 의식이 시작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브라함과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10절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당시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재물을 쪼개는 것으로, 재물을 딱 짐승을 죽여서요 반으로 갈라놓고 서로 마주 보이도록 놓고 그 사이를 계약을 맺는 사람 두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언약이 성사돼요. 왜 재물을 찢어서 쪼개서 그 사이에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을 맺냐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계약을 위반하면 너도 이 쪼개진 재물처럼, 나뉘어진 재물처럼 그렇게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언약을 이렇게 백성이 맺어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고대 근동이 이루었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했던 이런 모습대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15장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어요.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쪼개놓은 이 재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지나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든지 하는 일이 있어야지만 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고 언약이 맺어지고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방식이 아니죠. 그렇죠? 이 쪼개진 이 짐승들, 재물들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죠. 하나님의 영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만이 이 언약을 맺으시는 주체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양방 간의 쌍방 간의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으로 이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의 신실함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으실 때 본인이 횃불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그 계약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이 언약을 끝까지 성취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사실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왜 이런 언약을 맺게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이전에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내게 많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의심하면서 8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낮아지셔서 아브라함처럼 동등한 지위로 내려오셔서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래서 이 횃불의 언약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부패하기 쉽고 약속을 깨뜨리기가 쉽고 죄를 짓기가 쉽고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이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언약을, 성취되는 언약을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설령 인간이 약속을 어길지라도, 설령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내 언약은 변하지 않아, 내 말씀은 변하지 않아, 내가 한 계획과 내가 한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오늘 계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계약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푸셔서, 이미 은혜를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십계명,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크게 613가지의 계명이 있대요. 율법이 있대요. 그래서 248개는 하지 말아야 되고 365개는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그러한 계명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게 613가지나 있대요. 근데 그 613가지 그거를 추려서 10가지의 10계명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10가지의 10계명을 또 추려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2가지로 그 계명을 신약에 오면 만든 것을 보게 되죠. 뭐죠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완성, 율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으로부터 율법이 처음 시작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됐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마칠 수 있다고 그러죠? 사랑으로만 마칠 수 있다, 사랑으로만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냥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키지 못할 말씀들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를 놓고 싶지 않으셔서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으셔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싶으시고 확인하고 싶으셔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위로의 말씀도 많이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격려의 말씀도 많이 있고,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축복하는 말씀도 참 많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요,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말씀은 여러분 거울이거든요. 거울.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여러분의 모습을 제대로 똑바로 보여줘야 그게 거울이지. 그래야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뭐 머리도 빗고 단장도 하고 하는 것이지,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비춰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좋은 거울일까? 그게 제대로 된 거울일까? 생각할 수 없겠지요. 근데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는 이렇게 옷가게 같은 데 가서 보면은요, 거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옷가게에 가서 보면 이상하게 키도 더 커지고 몸도 날렵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나요? 이렇게 매장에서 이렇게 옷을 입어보고 이렇게 샀을 때는 되게 이뻐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집에 와서 다시 입어보니까 이상하게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매장 거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 아마 해보신 적 있을 텐데, 말씀은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울. 그러니까 말씀은 늘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물론 여러분 위로받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고 이렇게 토닥토닥 받고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져가야 될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그것만을 비춰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어디에 뭐가 묻어 있는지, 어디가 헝클어져 있는지, 어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깔뱅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신학자가 있어요. 깔뱅. 들어보셨어요? 깔뱅. 근데 그분이 이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이 법의 기능은 첫 번째, 통제하고 제어하는 기능이다 말했어. 이 법이 딱 있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걸 좀 통제하고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보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가 거울 얘기했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가, 죄인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했어요. 내 삶의 죄악된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말한 이 세 번째 기능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뜬구름 잡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거짓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이 거울이 나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비춰줄 텐데, 야, 그러면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내가 대면하는데, 그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오게 되면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대로 내 죄악을 보게 되면, 그대로 내 꼬라지를 보게 되면, 마주하게 되면, 야,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루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어야지. 죽어 마땅하지. 이 말씀 앞에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말씀 하나가, 옛날에 묵상했던 말씀 하나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게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찾았죠. 그게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시편 19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참 정죄감이 들어서, 말씀을 볼 때마다 무거워서, 죄책감이 들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부끄러워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했는데, 이 말씀이 딱 지나가는 시편 19편 7절의 말씀.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너를 죽이느니라, 여호와의 율법이 너를 완전히 죽이고자 하느니라,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죠,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이 뭐라고 돼 있죠?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완전할까? 제가 앞에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뜨거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언약의 사건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한 완전한 율법의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악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켜가기도 어렵고, 다 지킬 수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게 하여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나의 죄를 씻으시는 분으로, 그분이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 바라볼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여전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중간에서 역사하셔서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횃불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살리시는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관계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저 말의 뜻은 소성케 한다, 다시 회복케 한다, 부흥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네페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을 때마다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죽어가던 영은, 죄악 가운데 가던 영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언제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쁜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신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계약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포기하면서 계약을 맺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제가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거를 받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업이든 어떤 부동산이든 어떠한 일들이든 많은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계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방적으로 내가 다 내어주는 계약, 내가 다 희생하는 계약, 손해보는 계약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일방적인 계약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계약으로, 완전히 100% 손해보시고 희생하시는 계약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하나님 나에게 맞추세요, 나에게 맞춰주세요, 내 뜻대로 맞춰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말고, 오늘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그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가 밀착되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지킬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과 더 깊은 말씀의 교제, 말씀을 지켜가는 교제, 더 신실한 교제를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하고 우리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몸과 마음이, 내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에 힘쓸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마음 알아. 주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주님은 무엇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주님은 무엇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무는가, 그 하나님의 눈물은 어디에 떨어지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함께 주님과 동역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종이 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들어갈 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주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주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저희들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의 마음만을 알아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알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인도해내시고 실망 가운데에서 인도해내시고 외롭고 우울한 가운데에서 인도해내시고 우리를 불신앙에서 인도해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 주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주님 말씀 따르기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그 말씀 따라, 그 하나님의 계명 따라 주님도 사랑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며 율법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율법에서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로 다시 나아가도록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